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누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시작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욥은 아주 반듯한 신앙인의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욥은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신앙이면 신앙, 재산이면 재산, 가족이면 가족,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도 탄복할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 이런 의인에게도 시련이 닥쳤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가 이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욥이 당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 사소한 것이 아니었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와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탄에 빠지게 되는데 욥기를 다 읽어보면 맨 마지막 장에 42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정확하게 곱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곱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욥기를 꼽곤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부채질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욥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인들 신방 가보면 집이나 아니면 식당에 보면 심심치 않게 그 성구가 다 걸려 있어요. 너무나 멋지게 보입니다. 잘 믿은 신앙인 욥이 처음에는 참 어렵고 가난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식으로 이 욥기를 읽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리 말씀부터 드리자면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거나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도 사실은 읽어보면 욥의 친구가 나타나서 욥의 신앙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두 구절 찾아서 좀 보려고 해요. 욥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좀 찾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욥의 소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약대가 3천 등등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가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큰 재력가였던 욥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좀 뒤로 넘어가서 욥기 42장 12절을 한번 1장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아들이 7, 딸 3. 그래서 자녀의 수는 처음과 지금이 똑같아집니다. 회복된 거죠. 다 죽었던 자녀들이 다시 그만큼 수가 회복되었고요. 재산 목록을 보면 약대, 소, 나귀는 욥기 1장에 나왔던 그 숫자보다도 정확히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렇게 재산이 곱절로 불어난 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닐까요? 어떨까요? 기뻐했을까요? 네. 앞뒤 다 끊고 맥락을 다 끊고 재산만 불어난 것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좋아할 만합니다만 그동안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던 10명의 아들딸이 참변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명의 자식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기뻐할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몰고 온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과연 욥기의 주제는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욥기의 성구는 재산 증식이나 사업 번창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 66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방식의 문학 장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문서도 있고 또 편지글도 있고요, 다양한 게 많아요. 거기 시도 있죠. 근데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특별히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참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안에 담겨놓은 문학 장르입니다. 목표가 거기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통 한 3개 정도의 지혜문학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개의 지혜문학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성경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 다른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참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을 피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과 달리 욥기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의인이 당하는 시련,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설명을 합니다. 남 부러울 것 없었던 이 의인이 시련당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줄거리는 이 성경의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욥기가 쓰여지던 시대의 그 주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랍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문학 장르이기도 합니다. 욥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은 그 시대의 지혜 문학들을 다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욥기가 매우 독특한 것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성경, 즉 욥기가 추구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딱 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욥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 축복을 받아요. 막 재산도 늘어나고 가족들도 막 늘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맨 마지막 구절 42장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 살고 4대까지 보아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욥기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끝나는데요, 당시 주변에 있었던 그 아랍 지역의 그 지혜 문학을 찾아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치듯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는데, 만일 이렇게 주인공이 축복을 받고 140년을 더 살고 4대 손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140년 동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재산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적어도 한 페이지 이상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욥기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죽었더라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하는 식의 그 공식이 나와요. 그런데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이후에 욥이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누렸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42장 17절에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대로 욥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욥이 축복을 받아서 기뻐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기는 욥이 받은 물질의 축복이나 욥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접어놓고 여기 담겨있는 참지가 무엇인지 다른 각도로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우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나타난 욥의 반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여기에 욥이 당한 첫 번째 시련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소유는 이방 부족들에게 약탈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화염 속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집은 거대한 강풍이 불어서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은 그 밑에 깔려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20절 이하인데요, 욥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리고는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첫 번째 시련이 재산과 가족,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시련이었다면,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주변 환경들 때문에 시련을 받는 게 아니고 욥 자신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움이 생기지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욥이 던져집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쭉 읽어내려가면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시련이 있을 때 집과 재산,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련이 닥쳐요. 두 번째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뭐 속으로 욕을 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이 됩니다. 처음에는 찬송하더니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 좀 뒤로 후퇴한 느낌이 듭니다. 단단하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계속 이어가죠. 2장 11절 이하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비극적인 욥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제 길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엔 욥의 이 처참한 모습에 친구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를 못해요. 위로의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딱 말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뭐라고 해요? 잘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를 만나서 욥이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나 왜 태어났지? 라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끊임없이 한탄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평안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고난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이 친구를 앞에 두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이제 한 사람씩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괜찮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야,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위로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면 욥이 이런 시련을 겪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겁니다. 욥이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살았지만 뒤로는 사람들 모르게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친구 입에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 말을 딱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죠.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모시고 살았으면, 네가 신앙생활 바르게 했으면 시련이 아니라 축복받았을 것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이야기는. 이런 소리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복창 터질 일이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도 정말 기뻐할 만큼 그런 삶을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친구들마저도 자기 속을 알아주질 못합니다. 친구들마저 자기를 오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몰아칩니다. 욥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물 없이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자기 모습을 한탄합니다. 욥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게 친구들과 대화가 막히자 욥이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잘 읽어보면 거기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세상에 살아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믿었던 친구도 도움이 되질 않자 이번에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좀 따져봐야겠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같이 신실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욥의 반응을 처음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욥이 계속 조금씩 변하죠. 처음에 욥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두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좀 따져봐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덤벼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은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나쁜 신앙일까요? 사실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욥의 신앙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좋다 나쁘다 가릴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든 일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욥도 역시 약하고 약한 존재일 뿐인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흔들리던 욥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욥기 38장 첫째 구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욥이 폭풍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져보겠다던 이 욥이 정작 폭풍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한 것으로 따지면 나는 축복받아야지, 내가 지금껏 한 것으로 따지면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똑같죠. 너 무언가 잘못했으니 벌 받은 것 아니야, 네가 잘했으면 축복받았을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변합니다. 그러고 보면 욥이나 친구들이나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여기에다가 신앙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논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38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과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어? 물 밑으로 다녀보았어? 너 온 우주의 원리를 알고나 있어? 네가 그 온 우주를 통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타그칩니다. 40장 2절에서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욥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그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죠. 40장 8절 말씀,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욥기 38장에 나오는 길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뭐냐면 이 질문은 그냥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던질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왜 나에게 축복 대신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은. 그래서 어쩌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동문서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욥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저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이 어떠하든 간에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기 전체 안에 담긴 참 지혜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욥기 전체를 두 부분으로 끊어서 읽어보면요, 분명히 38장 이전까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38장이 딱 넘어가면서 1절부터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데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욥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희미한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38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욥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참 지혜의 근원은 사람이나 잡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만물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래 질문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이거를 좀 뒤집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산법에 따르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의인은 축복받아야지 시련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우리의 계산법을 아주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리의 계산법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그 법칙대로 하자면 천상의 하나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 구유로 오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의 역사라고 할 만하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법칙을 정하시는 창조주,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한 창조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묶여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짧은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참으로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그럼 욥이 찾던 이 참 지혜, 참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욥기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으신다라고 하는 점만 암시하고 참 지혜, 참 축복이 무엇인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열어놓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욥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참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린이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초대하시고 죄인을 심판 대신 용서하시고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이 땅의 모든 제2의 욥들에게 내가 바로 네 곁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남들이 모두 다 여기는 막힌 길이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막힌 길 너머에 넓은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바로 욥기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는 아무도 고개를 하늘로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38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저는 십자가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역시 죽음의 형틀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만난 폭풍 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겐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엔 우매한 자들의 형틀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영광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약하고 시련당하고 마음이 상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폭풍우 한가운데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찬 폭풍우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폭풍우 저편 고요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